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 복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자세하고 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상고하는, 그리고 그 아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교리적인 내용이지만 이 성경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얼핏 보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다,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다, 이런 말씀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네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공정, 정의, 옳음, 고결하고 의로운 행동, 이런 뜻입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이 의는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이 도덕을 말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 디카이오네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의롭다고 인정하실 만하고 받아들여도 되실 만한 어떤 조건과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는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길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난감한 일에 빠졌을 때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표현하죠. 딜레마에 빠졌다. 근데 이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 디라고 하는 헬라어와 레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디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개라는 뜻이고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제한, 명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제한, 이 두 개의 명제라는 뜻인데 이것은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택해도 문제가 되는 진퇴양난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소의 뿔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뿔을 잡으면 이쪽 뿔이 나를 받을 것 같고 이쪽 뿔을 잡으면 이쪽 뿔이 나를 받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잡을까 이것을 잡을까 어떤 것을 잡을지 몰라서 진퇴양난의 상태, 이것을 딜레마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넓게는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자니 이 로마서 1장 20절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방인이든 누구든 누구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사람이면 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해 봤더니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봐도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 20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해줄 뿐이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마음대로 살자니 핑계할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자니 죄만 더 심하게 깨달을 뿐 도저히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진퇴양난,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대안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왔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재판관이 법정에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을 무죄로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 칭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본문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도 하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하실 수 있냐는 것이죠. 이거 모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15절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하나님 자신은 일을 하신다면 이 모순된 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모순을 뛰어넘어가면서까지 이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이 모순을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세 가지 일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속량입니다. 우리 본문 24절 함께 있습니다. 본문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칭의가 법정에서 사용된 용어라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당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구속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속을 당했다, 구속하셨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이런 뜻인데, 근데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습니까? 기분 좋은 단어입니까? 분명히 좋은 뜻인데 뭔가 해방보다는 속박하고 묶였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범죄자를 감옥에 가둘 때 구속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같은 음의 다른 뜻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속이라고 하지 않고 속량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당시 노예 시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노예라는 딱지가 딱 붙어 있는 이상 그 노예는 스스로는 결코 그 노예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산다면,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 노예 증서를 쫙쫙 찢어버리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이제로부터 자유의 몸이니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보내준다면 그제서야 그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값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보시면 이 속량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죄의 종이었으며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게 뭡니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원래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멸망인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그것은 바로 화목제물 때문입니다. 본문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이지요. 이 제물은 인간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사지를 자르고 각을 떠서 피를 뿌려서 속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죄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때 그때 쓰이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값이 지불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사람에게는 이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죄인 된 자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지불하겠습니까? 지불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존재에 있는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셔서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셋째는 간과입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간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지나치다, 넘어가다, 눈 감아주다라는 뜻과 함께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을 잠시 유보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려고 하셨으면 벌써 구약시대에 이 인류 역사는 끝났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길이 참으셨고 또 전에 지은 그 죄를 간과하셨다는 겁니다.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벌하셨으면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길이 참으사 간과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을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또 이사야 43장 25절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예레미야 31장 34절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7절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길이 참으시고 간과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간과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죄를 속량하시고 화목제물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간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뭘까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그렇습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선과 악을 구분하셔야만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죄도 용납하실 수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으니 반드시 죽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하니까 봐줘도 될까요? 자, 사랑한다고 봐주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안 되시죠. 공의로 본다면 다 죽어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의 하나님 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공의는 충족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또 문제가 됩니다. 사람을 다 죽여놓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용서하고 또 살리면 이건 또 공의가 걸립니다. 진퇴양난이죠. 공의를 생각하면 사랑이 걸리고 사랑을 생각하면 공의가 걸린다. 딜레마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인간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도 이 딜레마에 빠지신 겁니다. 사랑과 공의, 이 사이의 딜레마입니다. 자,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걸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누가 죽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진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도 공의를 실천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셨고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대속되었으니 이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26절 뭐라고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또한 의로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공의와 칭의가,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공존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돌아가심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신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22절과 25절, 26절, 28절을 보시면 네 번에 걸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행위로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8월 25일 날 아름다운 회항이라고 불리는 항공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이륙해서 미국 LA로 날아가던 대한항공에 갑자기 응급 환자가 발생합니다. 환자는 4살짜리 어린아이였는데 고열과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승객 중에 의사가 있었는데 이대로 간다면 이 아이는 곧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기장은 승객들의 양해를 구하고 날아가던 그 비행기를 기수를 돌려서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비행기 무게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면 랜딩 기어가 활주로에 닿을 때 이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무게를 줄여야 되는데 장거리를 날아가게 되면 모든 기름을 다 소모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가벼워지겠죠. 자, 그런데 미국까지 갈 기름을 잔뜩 싣고 출발했으니 이 착륙이 이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기름의 무게가 75톤입니다. 이때 기장이 어떤 결정을 한지 아십니까? 비행기에 있는 75톤의 기름을 모두 공중에다 뿌려버립니다. 약 7천만 원어치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으로 비행기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치료를 받고 낫게 됐습니다. 그 비행기는 기름을 다시 7천만 원어치를 넣고 LA로 떠났다고 합니다. 이 한 어린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희생이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회항이라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언론에 많은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된 이 모든 것들, 아름다운 회항이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어떤 희생입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 것도 이렇게 대단한 일인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다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간과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셔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순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복음으로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더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